2021년 1월 27일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마감하는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겸손해지는 나머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그 신이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자, 오늘 이 시간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짧게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위장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능력, 분별, 정직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법제들이 발의가 되고 또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 실효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적용되고 또 하루빨리 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법제의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열되고 단절되고 있습니다. 반목하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배척하고 따로 떼어놓고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갈라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세대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또 노동자와 가진 자들의 갈등, 모든 갈등들을 봉합하여 주시고 또 축소시켜 주셔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버려지고 있는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태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더 앞장서서 찾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에덴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교육관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이 교육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시고 방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구제와 선교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키우고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인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아있는 8차 항암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또 33번의 방사선 치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광고. 제가 또 없어져야 되겠네요. 여기 또 가리네요.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가 1월 31일까지 2월 1일 0시까지 연장됩니다. 좌석수 10% 이내로 허용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대면 예배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매주 선착순 6명까지 지원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서 신청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 받고 이번 주 안에도 받고 31일에 목장까지 일괄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신청하고 싶은 부서 있으시면 마지막까지 생각하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48절까지. 오늘은 특별히 이창희 전도사님이 읽어 주십니다. 자,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오늘의 각순서가 먼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각순서는 전쟁이 일어나다, 전쟁에 이기다,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적용 및 기도입니다. 요거 좀 다음에 보고요.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 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 또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읽어주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까 파트 4개 봤죠? 전쟁이 일어나다, 전쟁이 이기다.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적용 및 기도. 오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본문 내용 소개 후에 질문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어, 자, 제가 보이시죠? 자, 오늘도 이제 레위인이 이제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서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좀 이렇게 이 악을 제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자,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가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예, 거부를 해서 이 싸움이 전쟁으로 내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좀 확장이 된 거죠.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되게 됩니다. 처음 두 번은 베냐민이 이기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기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악만 그 불량배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학살하고 도륙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심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 안에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우리 질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가? 자,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합심하여 한 마을인 기브아와 싸울 군대를 일으키려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기브아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기브아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어찌 보면 이 기브아 사람들도 약간 확대된 거가 있겠지만 그 기브아에서 또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이렇게 색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브아와 싸울 군대를 일으키려 하는데 요것도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죄를 지은 사람만 이렇게 발본색원해가지고 좀 뭐 어떤 합당한 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뭐 8명 뭐 10명 잡으려고 군대까지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혈혈 단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지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는 삼손 혼자서 모든 이 블레셋 민족을 이렇게 대적을 했는데 오늘은 자기 지파 사람들 잡는데 동족 민족을 잡는데 예전하고 좀 이렇게 그 태세가 좀 달라요. 예전에는 삼손이 싸우는데도 뭐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간섭하지 않았다가 자기네 민족 잡는데 그 불량배만 잡으면 될 것을 기부아를 대상으로 군대를 일으킵니다. 예. 그러니까 민족 잡을 때는 군대를 일으키고 정말 적인 블레셋 잡을 때는 한 명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거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적하고 싸울 때는 열심히 없고 자기네들하고 싸울 때는 그냥 막 그게 역사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합당한 요구죠. 그러니까 기브아와 싸울 군대를 일으킨 것은 약간 오바스럽지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은 악을 제거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브아에서 잘못이 일어났기 때문에 합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이걸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기브아에 모여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요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파가 불량배만 잡으면 될 걸 기브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도 군대를 모으겠다는 것도 요것도 오버스럽지만 그냥 베냐민 지파가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 우리 지파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내어주면 이 상황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놓아주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듣지 않고 기브아에 모여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이게 내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자손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자손의 잘못, 우리 자손의 약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족, 동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식구 감싸기로 혈연으로 친족으로 감싸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상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우상은 뭐냐면은 혈연이에요. 친족이고 가족. 내 친족이고 혈연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감싸야지, 우리가 용서해야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용서는 좋지만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용서가 들어가는 거지. 시시비비가 안 가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정치 역사적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덮어놓고 용서하자. 이거 정말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예? 뭐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본을 용서하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지 용서를 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일본을 용서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용서할 마음이 있고 용서할 자세와 어떤 결심이 있지만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물론 그거 하기 전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용서의 일환입니다. 용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저 사람을 정말 이렇게 멸시하거나 저 사람에 대한 악의를 품거나 이게 안 하겠다는 결심이 용서인 거지 시시비비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용서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니까, 자기 친족이고 혈연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회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검찰이 검찰을 감싸고 수사권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조직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뭐 목회자 조직은 안 일어납니까? 목회자 안에서 어떤 범죄나 어떤 세금이나 횡령이나 어떤 이런 크나큰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목회자끼리 감싸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우상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거는 치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저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참 큰 일도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교회 큰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뭐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 좋은 교인들 뭐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자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요. 뻔히 자녀들의 객관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실수가 일어나요. 근데 자기 자녀한테는 상당히 관대해요. 남의 자녀한테는 상당히 엄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베냐민 지파가 보여줬던 우상의 문제예요. 자기 가족, 친족, 지파가 우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전이 일어나게 된 진짜 이유 추가 설명 보겠습니다. 내전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첩이 죽은 거. 근데 그 첩이 죽은 것도 솔직히 말하면 보세요. 레위인의 어떤 냉담함이잖아요. 자기 잘못은 쏙 뺐단 거예요. 자기가 내던진 거 아니에요. 버린 거 아니에요. 내어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쏙 빼고 왜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플러스 불량배들의 성적 방종. 이거 플러스 레위인의 어떤 냉담함, 무책임함이 이것들이 섞여가지고 일어난 일이지 이게 내전으로 확대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회개를 안 하고 불량배들도 회개를 안 하고 그들을 회개시키지도 않으니까 요게 죄가 꼬리에 물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이 회개하는 게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서 개인이 회개를 안 하면은 이 개인이 회개 안 하는 것이 공동체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 회개를 안 하면 어미가 회개를 안 하면 이건 뭐 내 죄가 아니겠지. 뭐 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요거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전으로
반드시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확대, 내전의 확대는 솔직히 말하면 내전의 어떤 빌미를 준 게 아니라 한 개인, 몇몇의 죄의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 개인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진짜 이유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뭘 잘못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뭘 잘못했어요? 얘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가 없을 수도 있고 얘네들이 회개 안 한 거잖아요. 레위인이 회개 안 한 거고. 요게 확대된 겁니다. 요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회개한 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 확장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개인이 회개를 안 하면은 개인의 영적 문제는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서 발현이 됩니다. 개인이 회개를 안 하면 이것은 사람을 만날 때 계속 파열음이 생기는 거예요. 파열음. 깨지고 문제가 일으키고 어떤 영적인 네거티브한 에너지, 정말 불량적인 에너지가 계속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파장이 되면은 중첩이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은 공동체로 확산이 되는 건 금방입니다. 이게 오늘 베냐민 지파의 내전에 이게 속한 얘기예요. 자, 플러스 뭐냐?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던 우상 문화. 요게 이제 또 결합이 돼가지고 내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꼬리를 물고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개인의 죄, 지파의 죄, 전부 다. 그래서 요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끊어야 돼요. 아니면은 요거보다 조금은 가정이 끊어야 되고, 요거보다 가정이면 교회가 끊어야 되고, 사회가 끊어야 되고. 요게요. 사회가 왜 분열이 있는가? 개인이 일어나는 걸 개인이 못 끊어. 요걸 가정 안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가정도 못 끊어. 요 가정 안에서 있는 걸 교회가 끊어줘야 되는데 교회도 못 끊어. 그러니까 사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요게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개인이 못 끊잖아요. 불량배들이 못 끊잖아요. 가정이 못 끊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못 끊잖아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스라엘 지파도 죄가 많아요. 학살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회가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여기 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의 이기다 보겠습니다. 자, 몇 번의 전투에 베냐민 지파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 승리하고 1번 집니다. 근데 요 전쟁의 과정에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중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어떤 상황과 비슷하느냐? 가나안 지파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스라엘 지파가 묻잖아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목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똑같이 유다 지파를 지목하는데 2번 다 져요. 왜냐면 베냐민 지파는 협곡에 있고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 지파로 쳐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매복하고 하다가 뭐 다 죽는 거예요. 입구가 협곡이기 때문에 또 고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했지? 그 지파를 통해서 승리를 보장케 한다는 얘기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전들, 싸움들, 갈등들,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결합니까? 오늘도 우리 뭐 교육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형식대로, 계획대로 이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싸움이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 이 싸움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싸움입니까? 이 싸움의 자체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적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싸움이 이 내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를 묻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쳐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열불났으니까.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부터 묻습니다. 이렇게 다지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승리를 장담하고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지파 때문에 2번 진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복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합니까? 부터 먼저 묻고 오케이. 그럼 누가 나갑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 자체를 해야 되는지를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이 싸움, 이 전쟁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쟁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자체를 물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도구처럼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뭐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계획해. 이미 자기 안에서 결정이 다 끝났어. 하나님은 그냥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옮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당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상식과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게 합당한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직장을 옮기려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요? 합당한가요? 그럼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비춰봐서 어떤 말씀에 비춰봐서 정직이라는 기준에 비춰봐서 이것을 이렇게 역추적해다가 보면 이것이 별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에 접촉하지 않는 한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응답 없고 마음에 걸리는 거 없으면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그 대신 문제는 뭐냐? 욕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거부터 물어야지. 하나님 죄를 내가 얘기할 건데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묵사발을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는 것들 이것이 실패의 문제라는 거. 자 승리를 얻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문제입니다.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그 불량배들만 죽이면 되는데 아니면은 그 기부하 사람들 몇몇만 죽이면 되는데 그게 정의죠. 근데 정의가 아니라 뭐예요? 학살. 어? 완전히 분풀이를 하게 된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 정예병을 포함해서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이 모였는데 4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려요. 거의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 불량배들이 잘못한 거지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을 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여요. 예. 이게요 참 우리 어제도 뭔가요? 그 제가 저기 그 뭐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우리 저기 누구지? 김세롬. 예, 기억나시죠? 그 GS에서 홈쇼핑하는 김세롬 씨가 그 같은 시간대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후속 방송을 했어요. 2차 방송. 근데 이제 이 김세롬 씨가 자기 그 패널로 나왔을 때 그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가 뭐라고 표현했나? 그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아가지고 김세롬 씨도 잘리고 직장에서 그 방송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김세롬 씨가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뭐 경솔하다 싶으면 경솔하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김세롬 씨가 어떤 그 정인이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그 어떤 문화적인 분노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김세롬 씨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하고 분노하고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인데 그 시간에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냥 짧게 사과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고 저기 홈쇼핑은 다시 복귀하면 되는데 이건 뭐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다 마녀 상황에서 분풀이 해버리고 정인이 사건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인 거 맞죠.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마치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 걸려봐네 다 죽여버릴 거야. 분풀이로 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합니까? 어?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정말 올바르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마치 자기는 하나님인처럼 뒤에서 숨어서 못하는 사람 다
이건 절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죄성이에요, 죄성. 자기에게는 상당히 유연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이런 것들. 이런 분풀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용서가 없는 사회.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주제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원한과 적개심을 없애는 방법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파고 파장이 넘어간 거죠. 레위인, 불량배, 할아버지,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 온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용서의 세 가지 방법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용서를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용서는 시시비비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재정의 보겠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않고 상처를 곱씹거나 앙심을 품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아, 목사님 아까 상처 들추는 거 잡으세요. 일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용서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말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내 마음이 너의 그런 행동 때문에 아팠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막 이런 마음을 그 상처를 곱씹거나 앙심을 품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 내 마음에서 먼저 결심하는 거, 요게 용서의 정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셔야 돼요.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용서가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얼만큼 크게 용서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요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뚫어야 돼요. 복음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어떤 사인을 줄 때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용서가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좀 냅뒀다가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욕하시면서 또 복음으로 돌아가. 이 계속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어떤 그런 진수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콜링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화해하기 전에 용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해부터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화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화해도 중요한 거지만 화해 이전에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화해를 해놓고 나중에 용서는 안 해. 그럼 뭐예요? 그냥 내가 피스메이커를 자처한 거예요. 속은 그렇지가 않은데 위선적인 거죠. 위선적인 겁니다. 용서부터 해야 돼요. 문제는 용서는 뭐냐면은 용서한 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도 지적하는데 지적이 막 이렇게 막 까발리고 너 이 새끼 너 그때 이 새끼 이게 아니라 야, 너의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게 용서예요. 그냥 무작정 들추지 말고 내가 용서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그 대신 나도 그것 때문에 너를 좀 욕했다. 이런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고 나의 잘못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저지른 불의 근데 너가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진리도 얘기하고 그리고 진짜 그러나 나도 문제가 있고 나도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떤 그런 실수들을 한다.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용서가 전제되고 나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무작정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가 어떻게 돼요? 시시비비가 안 가리지는데. 물론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안 갚음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막 잘못을 들추지 않겠다. 요거는 해야지요. 요거는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 앞에 만났을 때 나 너 용서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의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불의 그 사람의 잘못 실수를 용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왜?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나는 먼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요거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땡큐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고,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화해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기 전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때로는 그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이 이런 어떤 진리를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깜냥이 안 되거나 준비가 안 되거나 마음 상태가 안 된다. 그러면 유보를 하거나 저 사람이 그런 준비가 됐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어? 그 대신 그냥 무작정 덮어두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용서한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앙심을 품거나 상처를 곱씹거나 내가 요거를 이렇게 파내가지고 저 사람을 그냥 짜부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미 용서했잖아요. 근데 너의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건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저 사람이 저걸 반복하지 않죠. 이게 용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및 기도. 자, 당신의 관계에 내전이 있는가? 요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가족 안에 내전이 있는가? 그럼 가족 안에 누군가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내전이 있는가? 요것도 교회 안에 누군가를 회개하지 않고 누군가들이 회개하지 않은가? 우리의 적은 블레셋이지 같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같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밝혀보자라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의 승리에 동행이 있는가?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승리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전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승리 안 해도 돼요. 교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관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교인들이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 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것들이 주지 승리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물음, 당신의 용서는 복음을 통과하는가? 우리의 용서에 늘 조건이 있죠. 저 사람이 좀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야지 용서해줘.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반성을 하든 안 하든 용서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얘기는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너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자꾸 복음을 통과하는 시도를 통해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욕이 나오죠. 예.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인 척 화해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화해도 안 되고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시시비비 가리지 않는 것도 안 되고 그 대신 뭐부터 용서부터 막 다 내려놓고 이해되시죠? 요게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복음의 재경험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어떤 용서들을 해야 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 내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공동체의 내전이 퍼지진 않았는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 싸움이 많아 다툼이 많아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저 싸움과 내전을 일으키진 않았는지 한 사람의 레위인의 문제가 곧 내전으로 확대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내전으로 확대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교육관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의 의와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게 하시고 어떤 보복이나 안갚음이나 우리의 상처를 들추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과하는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진리를 용서와 함께 말할 수 있는 용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들이 이 용서를 품고 이 공동체와 사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일정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